할렐루야. 레위기 제사법과 현대 교회 예배 시리즈 특별 설교. 오늘은 레위기 1장 3절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여호와 앞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런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3절 우리 한 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와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여기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구약의 우리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죄를 각자 자기가 몰고 온 흠없는 양과 소,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죄인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제 4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우리가 전제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는 각자다. 죄 사함도 각자, 구원도 각자 1대1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이 모든 절차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단지 그 제사가 잘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주신 그 율법 규례대로 잘 드려주도록 안내하는 인도자, 가이드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간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잠깐 우리 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장 3절이었죠. 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번제죠. 1장에는 이 흠없는 제사, 흠없는 짐승, 흠없는 그런 또 가축, 그 가운데 또 생축으로 드려야 된다. 그 부분 우리가 다뤘는데, 생축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침묵하다는 그런 뜻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생축에 그런 침묵하다라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교회 안에서도 말이 없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말이 없어도 우리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흠이 없다는 것은 먼저 생축은 이제 조금 설명드렸고요. 흠이 없는 것은 히브리어 탐임에서 왔다. 어원은 만화인데, 이것이 이제 흠이 없다는 것은 이 깊이 들어가면 원어적으로 지정하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지정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라리, 선과 악이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것처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곧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명백하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흉이 없다는 것은 항상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45절. 그 외에도 곳곳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비하다, 작정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미리 다 준비해서 예비하고 작정하고 미리 최소한 하루 전에 미리 주일날 드릴 11조라든가 감사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하나님의 그 기억에 하늘나라 마지막 우리 그 구원의 목적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계수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지정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 드려야 된다. 이것이 흠이 없다는 그런 흠 없는의 원래의 그 원어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흠이 없는 제사라는 것은 곧 정결한 제사, 곧 구별된 제사,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흠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 곧 신약적인 개념으로 거룩한 예배죠. 경건이죠. 그래서 제사, 곧 이 제사, 제물, 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을 어기면 이 정말 불행하기도 그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향단의 향을 피우다가 즉사한 아론의 두 아들 기억나죠? 나답과 아비후. 이 예를 우리가 보더라도 레위기 10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 밑에 형제였던 누굽니까? 이다말과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날 예배가 너무 자유롭고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자유분방,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대 교회 예배가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을 그래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레위기 제사법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원래 그 정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구약의 제사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배 형태는 좀 바뀔 수 있죠. 순서도 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교파마다 그런 것이 다르죠. 또 각 교회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을 선택할 때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가 드린 이 현대교회 그 예배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든지 합하다면은 얼마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이제 3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중요한 것, 정말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60년, 70년 그렇게 오래 목회한 목사님들은 대학교 바로 신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대학 들어가신 분들은 목회를 꽤 오래 하더라고요. 많게는 50년, 60년 은퇴할 때까지. 요즘은 또 은퇴 연령이 점점 옛날은 65세, 70세, 요즘은 또 법을 자꾸 바꾸어가지고 기본 한 75세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도 또 부족한 또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개척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은퇴가 없어요. 그냥 80세 넘도록 건강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은 또 교단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실은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 따라가는데 그런 것이 다 초월될 수 있는 부분이죠. 모세는 80세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사실은 목회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을 초월해서 저도 늦게 이제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도 40이 돼서 받고, 그리고 또 미국에 또 이렇게 이민 오는 그런 또 과정을 거쳐서 참 이 단독 목회 개척교회 이 담임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 불과 20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만하고 깨달아지고, 이제 말씀의 깊이라든가 또 이 하나님의 원문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참 지나간 시간이 아깝고, 좀 나이는 이제 점점 이렇게 먹어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은퇴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건강하면은 정말 모세처럼 80세, 90세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목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 그만한 영성과 어떤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또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길을 여시면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 많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남은 기간, 또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은 더 그럴수록 또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남은 생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그렇게 또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또 3000% 잠깐 빠졌는데, 자, 오늘 히브리서가 아니라 레위기 1장 3절 다시 한번 본문 읽고,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앞에 연락되도록 그런 말씀이 되고, 여호와 앞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 없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이 앞에 연락되도록 그렇게 드릴지니라, 그 말이죠. 이 앞이란 말이 사실은 여호와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 얼굴이 이제, 이 앞이란 말이 얼굴이 파님이거든요. 파님. 그래서 이 파님은 곧 하나님 얼굴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 마음 자세, 어떤 예배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정말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직접 우리 앞에 지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그 전에서 구약의 그 광야 교회처럼 직접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자시는 가운데, 내성 가운데 때론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고 그렇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드린다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죠. 얼굴을 들 수 없었죠. 모세조차 두려웠죠. 지성소 회막 가까이 갈 수도 없었죠. 구름이 덮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의 그 경외감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정말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대면하고, 곧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러니까 신인식이 분명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 앞에 곧 이것이 나오는 것을 파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원어하고 우리 한글 번역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늘과 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 파님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뜻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여섯 가지, 그리고 많게는 10가지, 20가지, 많은 것은 30개까지 이렇게 뜻이 많아요. 우리 한글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글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그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에서 왔거든요, 원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굴이면서 또 대면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요 앞이란 말이 결국 이제 히브리 원어로 파님인데, 진설병 아시죠? 앞에 이제 성소에 이렇게 떡상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등이 이제 떡을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갈죠. 그렇죠? 12등이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12달 항상 받아 먹어야 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진설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잖아요.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적사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길이 없느냐? 근데 이 파님의 원어가 또 이게 이 얼굴이 또 다른 의미로 진설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진설병은 곧 말씀을 나타내죠. 그래서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곧 산떡이라고 그래요. 산떡.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성경 말씀 전체죠. 구약 포함해서 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죠. 영적인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걸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날마다 말씀도 먹고 그리고 육의 양식도 취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영의 양식 먼저 그다음에 육의 양식도 또 필요하고 뭐 그렇게 가야죠. 순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의 양식이 먼저 그다음에 뭐 시간이 좀 나고 뭐가 좀 이렇게 있으면 또 영의 양식 이걸 다 거꾸로 뒤집어 엎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적인 개념으로 이 여호와 앞이 곧 파님인데 곧 말씀 신앙을 나타낸다.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봅니까? 여호와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곧 여호와 앞, 곧 바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적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생명이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죄는 죄는 물러가고 심판은 끝나고 모든 저주는 끝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아나는 신앙,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의 이 뭡니까? 그 출발의 비결이 이 말씀에서 오는 거죠. 곧 여호와의 얼굴을 대할 때 무엇으로? 곧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 성경 66권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얼굴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님은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 현대 교회 또 개인적인 또 예배 신앙 여정에서 적용한다면은 이 또 참 이렇게 놀라운 뜻인데 빈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빈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이 주석에도 잘 없어요.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의 본문에서 각 단어마다 스트롱 람바라고 있는데 그 스트롱 람바를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통해서만 이런 다양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자들이 또 성경 교사들은 뭐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여기 또 이 파님의 빈들이란 의미가 있구나. 우리 광야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말 그대로 광야길인데 우리도 물론 다 이게 지하 상가교회였지만 한 15년 동안 상가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참 이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몇 분이 돌아가시고 코비드의 절반이 또 감염돼서 고생하시고 그런 우여곡절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 중독자 그런 또 홈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뭐 죽이니 살인 협박하고 그런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건물이 지금 없이 거리로 스트림 미션을 하는 그런 정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구제하고 전달은 주 7데이 또는 지금 6데이 그렇게 나가서 거리에서 목회하는 그런 특별한 광야교회 이름도 뉴욕 광야교회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빈들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꼭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고 혹시도 드릴 수 있고 또 건물이 없을 땐 저희처럼 그 건물 때로는 이 공원에서 때로는 이 사거리에서 때로는 뭐 어떤 특별한 이 들판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가에서도 바닷가에서도 그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 거기서 빈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로는 또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혼자 떨어졌을 때 있죠. 내가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병이 들었거나 뭐 수술했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또 외지에 또 외국에 출장을 급하게 갔을 때 무언가 좀 이게 그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혼자서라도 이 빈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미가 말이죠. 이 주변에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아내도 남편, 자식도 혼자 남았을 때, 이 빈들이라는 것이 또 좀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하고 이 진설병이라고 했죠. 이 파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얼굴을 대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한 줄 붙들고 그렇게 눈물로 엎드려서 때론 통에 자복하면서 때론 또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죄와 또 허물을 지난 삶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이것이 빈들에서 혼자서라도 예배하신 이 예배 이 빈들의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또 세상적으로 다 낮아지고 실패하고 또 낙오되고 또 병들어 쓰러지고 뭐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또 우울증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생을 포기하고 말이죠. 스스로 이 목숨을 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또 안타깝게도 그냥 가족들이 뭐 사업이 부도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부모가 말이지 자식들 데리고 동반자살 바닷속으로 차를 몰지 않나 그냥 벽에 아파트 지하 그 뭡니까 그 주차장 벽에다 차를 그냥 세게 몰아서 들이박지 않나 자녀들이 수면제를 먹이고 말이죠.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진설병 곧 이 빈들에서도 말씀만 붙들면 말씀 한들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것이 부활 신앙인데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비극으로 삶을 끝내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또 개인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분들에게 누군가 교회의 전도자들이 그런 참 마지막 그 불행한 결정을 하기 전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면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빈들에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말씀 한들 이 말씀 곧 이 파님을 통해서 요 앞에서 곧 파님 곧 이 진설병 되시는 말씀 진설병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빈들 같은 그런 혼자 된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한번 그 여호와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을 대할 수만 있었다면 저들이 과연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 빈들에서도 혼자서라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세상이 악하고 좀 어렵더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요 앞에서 곧 이 말씀 한 줄 가지고 요 앞에서 여호와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정말 죽어도 살겠고의 그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님이 유래가 파타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히브리어 동사원으로 어원이 그래서 이 파타어로 동사로 뜻이 또 많아요. 열다, 열리다, 풀어놓다, 열려지다, 놓이다, 해방되다. 우리가 뭡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곧 열려지는 이 은혜, 놓여지는 은혜, 해방되는 은혜,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다 천국 성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석방되는 해방되는 모든 것이 하늘 문이 열린 이 파타의 은혜가 이 유호의 앞에서 드리는 이 파님으로 곧 진설병으로 그리고 이 빈들에서 혼자서라도 혼자 남은 것 같아도 여호와 얼굴 앞에 이 말씀으로 여호와를 대면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그것이 또 예배가 될 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될 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고 곧 연락되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현대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파님의 은혜로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혼자서라도 빈들에서라도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렇게 정말 진설병 곧 이 말씀 앞으로 일어서는 곧 말씀 신앙 이 말씀 신앙으로 말씀 한 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이 레위기 제사법과 현대 교회에 우리가 조금 개혁해야 될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현대 교회 예배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남은 시간 오늘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도 엄청 매일 80, 90도 화씨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또 우리가 나가서 거리에서 열심히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또 구호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지막 날 정말 때가 가깝지 않습니까?
UN 아젠다 2030, EU 아젠다 2030,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다.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 마음 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또 복음을 전할 기간은 많아야 3년 반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더 연장해 주실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도 3년 반 정도가 가장 지금부터 3년 반 정도가 가장 마지막 영적 고비가 아닌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대한민국의 또 회복과 북한의 해방과 또 모든 전 세계 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정말 우리 뉴욕 광야교회처럼 주 6일 거리에서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외치는 자, 전도자, 선교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승리하십시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 파님의 신앙으로 진설병곧 이 말씀 신앙으로 또 빈들 수도 혼자서라도 예배드리는 죽어도 살겠고요. 그런 빈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